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팩트체크한 팩트입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체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쿤님과 장금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요? 또 오늘 처음부터. 아니 라쿠님이 너무 경쾌하게 인사하셔서 갑자기 아까까지는 경쾌하지 않았는데 당황했어요. 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이로 다 이렇게 기분이 올라가는데 이 라쿤이가 프로다. 그러게요. 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좀 기분이 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항상 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항상 고만고만한 파형이 기분 파형이 네. 그만한데 이제 라쿠님은 큐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하이.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제 친구 욕구가 목소리가 있네요. 사실 하이로 안 하면 좀 졸리는 목소리라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까 근데 밥 먹을 때는 왜 나한테 인상 쓰고 나한테 인상 쓰셨어요? 피곤해서 실수를. 방송이랑 이게 너무 틀린데.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한기총 및 국내 개신교 관련 뉴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김 목사 신천지 청와대 청원 반대 서명 독려라는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입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김 목사가 한 국민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에 대한 반대 서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8일에 강제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계 목사들의 구속을 요청하는 이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목사는 한국의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들에게 반대 서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게 기사를 쓰셨어요. 네. 지금 정리를 하셨는데 네. 일단 이단 대책위원회 예장 합동 측이죠. 김 네. 목사가 네.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 이제 강제개종 목사를 구속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제 강제개종은 이제 이단 대책위에서 하는 회심 교육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그 교육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면제를 먹인다거나 이제 음. 그냥 개종이 안 되니까 네. 네. 뭐 이제 감금을 강제로 하고. 끌고 간다거나 네. 아니면 원룸에 일단 가둬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이런 일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서명을 해라라고 목사가 독려를 하고 있다. 네. 반인권적인 일인 거잖아요. 강제로 개종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인권에 대한 것일 텐데 대한민국 국민이 올린 글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독려했다는 것은 사실 신천지 교회가 있으니까 반대하라 뭐 이런 프레임인지. 좀 납득이 가지 않죠. 사실 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중단해달라라는 서명인 건데 이 서명에 단체로 반대를 하라고 지금 공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인권 문제도 있지만 네.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은 범죄를 지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권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네. 인권도 보지만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뭔가 종교, 가정 이런 프레임 안에서 볼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종교와 가족을 떠나서 어떤 한 개인의 자유 네. 그리고 헌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범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회 문제고 더 나아가서 범죄다. 네. 사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이 강제개종 목사를 무조건 처벌하고 무조건 벌을 받게 해달라가 아니라 네. 경찰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네, 요구죠. 공정하게. 근데 지금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청와대 청원으로 올려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찬성 수가 48만 명, 반대 수는 35만 명으로 네.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뭐 신천지 측에서 이것을 뭐 종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고 구모양의 친구가 올린 글이죠. 네. 과거 구모양 관련해서 올라온 글이 한번 지워져서 네.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청원 게시판이 지워진다는 건 뭐 상당히 진짜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기준이 네. 정해져 있어요. 청와대 청원이라는 것은 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자라는 계기로 만들어졌고 이 기준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할 경우에 그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청와대 관계자 입장을 들어보니 청와대가 입법기관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은 삭제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냥 보고는 있지만 답변은 못 드린다라는 또 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소통 플랫폼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뭐 곤란한 내용들이 있겠죠. 본인들이 답변하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거는 곤란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냥 공정하게 경찰 조사를 해주면 되고 네. 뭐 문제가 생기면 구속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중지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조사조차 시작을 안 하는 것은 네.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그렇죠. 또는 표가 떨어질까봐 걱정한단 말이죠. 음. 근데 그 많던 한국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한국 교회 수가 1,200만 정도. 네. 1,200만. 만약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다 눌렀다고 치더라도 치면은 20만. 20만 명. 뭐 28만 명이 더 따로 누른 거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표를 걱정하려면 사실상 조사를 하는 것도 좋다. 오히려 찬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많던 뭐 1,200만이라는 숫자가 꼴랑 뭐 35만 누르는 거. 네. 네. 그러게요. 훨씬 그러니까 이 세력이- 표만 보더라도. 세력이 그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 허수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중에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목사님들의 표 파워는 없다. 네. 실제로 전체 공지로 내려갔다는 게 밝혀졌는데 35만 명 정도 지금 했다는 것은 지금 결집이 안 되고 있다는 또 증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치인들은 표 걱정하지 말아라. 정상으로 제발 돌려놔라. 네. 대한민국을.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 댓글들이 조금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있긴 했어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뭐 오죽했으면 이런 강제 개종이 일어났겠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긴 하던데 그러면 그걸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오죽- 단어들. 그렇죠. 오죽하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근거가 뭐냐. 분명히 강제개종 교육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거는 근거가 분명해요. 네. 왜냐? 사람이 수갑을 죽기도 채우고 하고. 그렇죠. 사람이 일단 죽었어요. 수갑을 채우고 원룸에 가둬놓고 일단은 범법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인권 유린의 현장. 네, 신체 네. 자유를 속박했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초래를 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 이게 왜 신천지냐? 신천지가 감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교회 갔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가족들을 종용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예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보고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남자가 왜 미니스커트를 입었냐? 내가 오죽했으면 성추행을 했겠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좀 비슷한 사례들이 생각난 게 이슬람권에서 돌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부모가 그랬냐. 거기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런 기사를 접할 때는 와, 이슬람권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제개종 목사 관련된 이런 뉴스를 접하거나 이럴 때는 오죽했으면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게 참 착잡합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은 강제개종 목사를 일단 방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해주셔야 합니다. 여자를 상대로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힘이 약한 부녀.
부녀, 어린 청년들. 그렇죠. 음.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 타겟으로 잡거든요. 네. 주로 범죄자들이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범죄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대부분 그 당하는 게 뭐 노약자, 여성, 어린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벌어져요. 자기보다 힘이 세면은 범죄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거든요. 네. 그런 것과 그러면 유사합니다. 한팩트님은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겠네요. 힘들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데려가려고 생각하면은 인원도 일단 많이 어렵죠. 들고 집에서 돈도 안 줄 거고 네. 일단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라쿠님도 쉽지 그리고-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토론을 시작할 거고 그렇죠. 팩트 체크를 시작할 일단 거고. 지식을 많이 쌓고 팩트 폭행을 시작할 거고. 근거가 뭔지 어. 네. 그 주장에 대한 관계 자료와 그럼 나도 생각하고 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 해서 비교해서 해보자 하면은 누가 하겠어요 저랑. 안 하죠. 오히려 결백한 쪽에서는 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뭔가 숨길 게 있고 뭔가 캥기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하겠죠. 네. 네. 좀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이건 다 참 이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 네. 우리가 억울하다. 차라리 우리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는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회심 교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대 서명해달라. 신천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 개종을 안 하신 분들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거기. 맞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맞아요. 일단 돈부터 달라고 한대. 네. 아주 그냥 돈벌이죠 돈벌이. 참 잘났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해봤자 한국 교회가 점점 급감한 거를 이 드러나네요. 보여주고 있다. 반대 서명 숫자에서 볼 수가 있다. 35만. 네. 참 어이없는 기사죠. 강제 개종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네. 네, 뭐 인권 유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예장합동 총회장 오목사 자격 문제 되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라는 뉴스엔조이 기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목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속 목사로 볼 수 있는지 다투는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오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목사가 자격이 없다는 판결은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동서울노회 측 변호사는 법원이 교단 헌법을 해석하고 목사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종교 자율권 침해라면서 교단 헌법은 교단이 자체적으로 해석하게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목사는 아직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네. 있네요. 현재 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또 여러 기사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목사님 어떤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일단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 목사가 그 다른 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예장 합동 측에서 소속 목사가 되려면 예장 합동 측의 신학대학교인 총신대를 네. 편입을 하든 뭐 일반 재학을 하든 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강도사 시험이라든지 목사고시 시험을 치러서 네. 이제 고시 합격이 돼야만 예장 합동 측 소속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 목사님이 총신대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다녔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오 목사는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신대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네. 지금 그 노회 측은 교회가 알아서 판단했고 알아서 자격을 부여했으니 국가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국가보다 위에 있네요. 그렇죠. 지금 동서울 노회 측의 주장이 네. 이거 보면 좀 심각하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르고 목사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지. 그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아, 그게 이 사람들 입에서 네. 종교의 자유가 이럴 때 쓰이는군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개종교육을 하고 네. 이제 목사님들의 권리를 위해서 쓰이네요. 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지금 그 변호사 측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오 목사가 지금 총신대를 다니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예전에 그 총신대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총신대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이 총신대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도사 고시 자격을 준 사례를 봤을 때 그 목사 신분은 대학 이수 학점 과정과는 관계없이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 오히려 말을 하면서 자기들 법을 그냥 뒤죽박죽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이랑 같은 기조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언제 지킨 적이 있냐. 우리가 언제 정관을 지킨 적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것이 뭐냐면 네. 그 사실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격이 없는 것이. 네. 여기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총신대 졸업 안 한 사람들도 우리가 강도사 시험 보게 했으니 오 목사도 총신대 졸업 안 해도 우리가 목사 자격 주면 끝난 거다. 니네는 간섭하지 말아라. 신이네요, 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교주네. 추가로 이게 교주네요. 교주들이네. 추가로 지금 예장합동 총회장 하고 있는 전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이 오 목사가 만약에 자격이 안 된다고 니네가 판결하면 세계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니까 제대로 판결해라. 세계 교회. 네, 갑자기, 전 세계 갑자기. 교회가 지진이 일어나.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전 세계인이 규탄하는 강제개정 교육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러게요. 이미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강제개정 혼란은 교육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지금 목사로 계신데 네, 교단이 다르죠. 원래 이 목사님 출신은 네. 오 목사님 출신 교단이 달라서 사랑의 교회에 목사님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규율과 법은 이 교회에서 정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네. 정해진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이 법을 그냥 무시하고 네, 노회에서 정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문제점이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기들이 정한 법을 자기들이 어겨서 네. 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그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정했으니까 왜 니네가 신경 써 이런 그니까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무너진 나라, 법이 없는 무법천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 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율권 네. 침해다.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가 이미 허락했으니 자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미 양심이 없다. 이 사람들은 헌법 만든 분들이 권력에 어떤 생각이 심취해서 들까요? 권력에 심취해서 이미 양심은 잊어버렸다.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그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교황이 자기의 면죄부로 인해 가지고 그 교황의 교권을 휘두르고 횡포를 휘두르니까 네, 종교를 개혁하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러게요. 없애야죠. 네. 네. 개신교를 없애는 게 낫죠. 원래 이 거짓말도 한 번 친 거짓말을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또 거짓말을 네. 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 네. 판에 지금 우리가 정했으니까 왜 밖에서 신경 써? 이건 가족 문제야.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딱 그거죠. 가정 문제.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우리 교회는 내가 짱이야. 내가 법이야. 이거 다 입 다물어. 말하지 그런 마. 거죠. 왜 이런 밖에서 우리 일에 관여를 해? 근데 그 법을 자기가 정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 목사님들 요즘 보니까 좀 그 생각 들어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죠. 그 반지를 이렇게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싸우다가 막 다 죽어나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 탐욕의 그 자리가 뭐라고. 헌금의 제왕. 세습의 제왕. 헌금의 제왕. 어. 헌금 원정대.
세습 원정대, 헌금 원정대. 어떻게든 네. 헌금을 걷기 위해서 출정이 시작되었다. 아, 이것은 계속 그 반복되는 기사라서 안 실었는데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명성교회가 또 세습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 한 성가대원이 그 세습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바로 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아. 교회에서. 이 반지 제왕에서도요. 이 반지를 누가 탐하면 다 없애요. 네. 엄청나네요. 근데 너무 반복되는 기사다 보니까 이번에 안 실었거든요. 클리셰가 돼버린. 그거죠. 예전에 그 선지 사도들이 죽은 이유도 비슷해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네. 이 선지 사도들이 와서 그럽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일단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야. 왕이. 비슷한 거죠. 그러네요. 옳은 말을 하면 다 자른다. 음.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 듣지 않았기.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없앴기 네. 때문에 멸망당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리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시죠. 사람들을 들어서 차례. 경고를 합니다. 네. 경고가 안 먹혔다. 음. 끝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네요. 발람도 나귀의 말을 듣고 길을 피했는데 목사님은 성가대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이번 기사는 좀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은혜로교회 신목사 타작마당 충격과 공포라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은혜로교회 신목사의 지상낙원 피지의 민낯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따르면 은혜로교회 신목사가 자행한 타작마당으로 한 신도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요구했고 현재 경찰이 확인한 교회 명의로 입금된 헌금만 57억 원이라고 합니다. 신목사가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자며 진행한 피지 이주 사업 실상 역시 충격적이었는데 약 400여 명의 한국인 신도들이 낙원이라 믿고 간 피지에서는 강도 높은 노동과 타작마당으로 인한 구타를 당하는 등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목사님들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라고 저는 봐져요. 보면은 사람을 구타해서 진짜 이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타작마당으로. 여기서 이 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어떻게 해외까지 나가서 맞으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뜯기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한팩트님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수년간 네. 어떻게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했는지 그러게요.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신목사는 예장합동 출신입니다. 예장합동 서울신학교와 중앙총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네. 2002년 예장합동연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후에 이제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와 영적 군사훈련원 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한 교회 목사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상태였죠. 많은 기성 교단들도. 그러다가 이제 은혜로교회 문제가 터지다 보니 지금 예장합동 관계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은혜로교회 사건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면서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회원 교회들에게 교류하지 말라고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나설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돈을 헌금에 이렇게 뜯기는 거에는 가만히 있고. 아니 타작마당은 뭐예요? 타작마당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실제로 이거. 이제 요즘 분들은 많이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곡식을 거둘 때 네. 곡식을 다 한쪽에 몰아놓고 쇠도르깨로 이렇게 치면서 네. 결을 날리는. 네 그렇죠. 이제 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그런 작업을 아니 왜 하는 곡식을 때려지 왜 사람을 때려가지고
근데 아니, 그것을 이제 자기 문자 그대로 해석했군요. 맘대로 해석을 했는데 네. 이게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신목사가 앞에 있고 의자를 두 개를 놓고 네.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고 그 두 명을 불러 일으켜서 네. 앉혀놓고 때리게 해요. 서로? 네. 왜 때리냐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쫓아내고 마귀를 어머. 쫓아내기 위해서 때리면서 너가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때리게 하는데 충격적인 건 네. 그 서로 때리는 상대가 가족인 경우도 있어요. 어머. 어머니와 딸인 경우도 있고 남편과 아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내용을 보다 보니 한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좀 위압적인 상황이고. 그때는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해요. 신을 빌미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이렇게 사기치고 폭행하는 건데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이 개신교는 무식해져요.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네. 네, 신봉하죠. 맞아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교주예요. 이게 교주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범죄자들이 쓰는 거랑 진짜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일도 그거예요. 상해, 때리고, 돈 뜯고. 감금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서로 때리게끔 만들고 종용한 것이 누구냐?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기를 잘 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범죄 목록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사기예요. 사기.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를 상대로 폭행하고 때리고 사기쳐서 금품을 갈취한다. 이거는 깡패입니다. 네. 이게 목사님들의 어떤 헌금을 갈취하는 재산을 불리는 작업을 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준 예다라고 저는 봐지는데 정말 충격과 공포입니다. 범죄자들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신목사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 타작마당으로 서로를 때리게 하는 거라든지 피지로 이주한 것은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다들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나서도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일로 고난을 겪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들이 세상 법에 저촉되는지는 나는 전혀 몰랐다. 자기가 한 행동들이. 근데 이 목사님 되게 똑똑한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사람 심리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갔어요. 다른 사회와 끊어진 고립된 환경 속에서 통제자의 말에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걸 신을 등에 업고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때리면서 죄를 씻어라. 이런 논조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왜 자의적으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이 그룹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단 말이죠. 그걸 또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묘하게 서로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심리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서로 아마 잡아주기도 할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왜 자기는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죠. 고립된 데일수록 더 그렇게 통제작용이 더 강하게 발휘가 된다. 소설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내용이. 이거는 노리고 한 것이 크다.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사회였으면은 이런 통제가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외부랑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것을 굉장한 사기꾼이다. 지금 다행인 것은 신 목사는 7월 24일 베트남에서 그 특수 폭행과 특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57억 원을 교회 명의로 입금된 헌금만 확인된 게 57억 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뭐 한기총 회장이 정관을 왜 지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말을 다 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음. 개신교를 그냥 없애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혈압 오르는 뉴스를 끝마치고 이제 또 오릅니다.
오늘 다시 나- 올라가. 남아 있습니다. 혈압약.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네. 네. 신천지 피해 가족들 한국 교회가 도와달라라는 CTS 기사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른바 신천지교회에게 가족을 빼앗기고 가정이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찾아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출처가 CTS입니다. 한기총 네, 소속이죠. CBS, 노컷뉴스, CTS, 현대종교. 그렇죠. 신천지에서 가족을 빼앗기고 가정이 붕괴됐다. 네. 이들 주장이죠. 네. 뭐라고 말하냐면 신천지로부터 가족을 되찾으려는 많은 피해자들이 잦은 법적 시비에 휘말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통교회에 스며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현혹하며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악질적 사교 집단이 신천지 교회다라고 기사에 적혀 있어요. 기사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죠. 가정이 붕괴됐다. 네, 가정이 붕괴됐다는 근거가 뭐죠? 가출을 했다. 가출을 했다. 여기 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네. 같은 내용으로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도 나왔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1년 전에 딸아이가 대학교 때 신천지 교회에 빠져서 가출을 했대요. 근데 지금 딸 나이가 30대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딸의 입장, 그렇죠. 딸의 입장도 그 학교가 부모님의 집과 뭔지. 가까운가 먼가. 네, 왜냐하면 직장을 다녀야 돼서 따로 분가를 한 경우도 이분들이 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조사를 갔더니 검찰이 보기에도 아닌 거죠. 이게 뭐 가출인가? 학교 때문에 집을 나와 신천지에 있고 빠져서 가출을 했다라고 한 아들이 수원에. 그렇죠. 학교가 멀어서 거기 방을 구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는 곳은 전라도인데 아들은 수원에 있는 한 대학교를 다녀야 돼서 네. 나와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대학교에 빠져서 그쵸? 그렇게 말해야 되죠. 대학교에 학업에 빠져서 집을 나갔다라고 음. 말을 하는 게 맞죠. 네. 둘 다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자녀의 의견도 맞고 이 가출을 했다라는 주장을 좀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네. 아 원래부터 이 가정이 원래 사이가 안 좋구나라는 음. 판단을 낼 수밖에 없어요. 네. 소통이 안 되는구나. 네. 대부분 이런 신피모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뒤에 신모 씨가 있는데 네. 신모 씨가 대표예요. 신모 씨가 수장인데 네. 대부분 이분들이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한 욕설을 합니다.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수요일과 주말에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면 고소 고발을 당한다. 당하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 당한 것만 얘기하면은 네. 아 진짜 억울한 것 같잖아요. 당하죠. 당할 만한 짓을 합니다. 네. 잠깐 들어볼까요? 있나요, 우리? 신천지는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이가 죽으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게 어떻게 종교예요? 이 사악한 집단, 이 사이비 집단 아주 신천지. 지금 젊은이들을 수없이 신천지 사기폭에 박하려 들어가고 있는데 유소시키고 이 깜병에 쳐넣어야지 이런 걸. 이런 좀 잡아서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이 아 이러지 마요. 아 왜요? 교주놈 껍질 벗긴다는데 뭐 어때서요? 야, 니네 이가 시켰지? 어? 이가 시켰어. 싸가지 없는 교주가 시켜서 이길 어려. 네, 그 해당 음성을 들어보면은 되게 유치해요. 욕을 노래로 만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라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문 외우는 식으로 네, 그리고 뭐 껍데기를 벗겨버린다고 진짜. 하고 뭐 이상한 말이네. 죽여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 그쵸. 언어 폭력. 명예훼손, 언어 폭력. 네. 그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말하면서 다니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짓는 범죄 베스트 3 안에 드는 게 명예훼손이에요. 네. 사기, 명예훼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겠어요? 자,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기사 내용 중에 뭐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뭐 악질적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거. 거기에 대한 근거. 근거는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좀 무섭잖아 이 말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 딱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했던 게 청취자 초대석 자문회 편에 나오면은 기성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신천지 교회인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성도들도 심지어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것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망가진 건 강제 개종 교육과 그 강제 개종 교육에 동참한 부모님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고 제 딸이 장금이라고 치고 네. 네. 제가 장금이가 신천지 다니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딸 인생 망친다고 했겠죠. 열받지. 내 사랑하는 딸을 그런 망치는 교회 갈 수가 없지. 해서 제가 듣고 그러면 강제 교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데려가면 됩니까?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우고 몰래 속여가지고 싣고 와서 원룸에다가 한 일주일 가둬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얼마나 억울해요 장금이는. 장금이 지금 상황도 모르고 있는 억울해죠. 거잖아요. 네. 따지겠죠. 네. 내 맘도 몰라주고 하면서 장금이랑 어떻게 옥신각신 싸울 거 아닙니까? 네. 언쟁이겠죠. 서로 언쟁하고 네. 둘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가족이. 네. 그 화목해지겠어요 그게? 아니요. 그걸 종용한 거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그 뒤에서 네. 혼자 거룩한 척한다는 거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네, 오히려 본인들이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부터 이분들 가정이 화목했느냐? 저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괜히 이럴 때도 신천지 교회 탓하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강제 개종 교육 갔다 와서 한 청년은 실제로 집에 들어가요. 네. 다시 쫓겨납니다. 왜죠? 일단 나가래요. 나가서 기다리래요. 비밀번호 바뀌어 있고. 네.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가서 기다리래요. 내려가 있으래요 1층에. 왜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쫓아내는 게 아닌가. 가출이 되어 있어야 시위를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 딸을 돌려보내라 했는데 딸이 옆에 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하는데 막 딸 뺨을 때리고. 네. 딸이 있어요. 심지어 경찰이 와서 따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시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니 시위를 해야 된대. 내 딸 아니래. 조용해. 너 뭐지? 조용해. 이런 뭐 거. 딸이 바뀌었어. 딸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라 부르지 시위를 못하고. 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이분들이 행한 그 강제 개종 교육에 본인이 잘못한 걸 알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자꾸 신천지가 잘못되어야만이 본인의 멘탈이 유지될 것 같은 그렇죠.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가족한테 그렇죠. 이런 짓을 했다는 거를 내가 믿기지도 않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게 내가 강제 개종 교육을 목사한테 속아서 자행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잘못돼야만 내가 내 체면에 쓰는 거죠.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 자녀나 내 가족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뭘 하든지 간에 넌 신천지 다녀서 그래. 맞아요. 넌 네가 신천지 다니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천지 모든 것을 다 그냥 부정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계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항상 신천지를 엮어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까 댓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죽하면 부모가 그러겠냐 그냥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신천지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프레임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자녀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종교를 선택해서 갔다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겠죠. 뭐 감정적으로 선동이 돼서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보든 말든 사실 조금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생각해보면 싫어. 보여요. 근데 그냥 이미 싫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은 너무 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사님은 사기치고 그러니까요. 폭행하고 명예훼손하는 그 목사님의 범죄 이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그런 상식적인 목사님이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저는 항상 하죠. 근거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신뢰도 네, 평가.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근데 상식적인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당신의 딸이 위험하다.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당신의 딸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곧 죽게 생겼다. 빨리 돈을 입금해라.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그 강제개종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왜 CTS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CTS는 이제 한기총 쪽이니까 서로 이제 물타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타기. 한기총이 지금 내부가 아주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네. 빨리 눈을 딴 데로 돌려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한기총 밑에 있는 CTS가 이런 기사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작은 추측이 있습니다. 네. 물타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것 같은데 많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똑같은 주장하는 말들이에요, 사실. 다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맨날 때려요. 또 돌아가면 또 때려. 두드러 패니까 나가지. 누가 들어가요? 맨날 들어가면은 폭행을 당하는데. 아빠가 때린다고 생각해봐. 엄마가 막 때린다고 생각해봐.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살려면 나가야죠. 밖에 못 나가죠. 나가게 하고. 나가죠. 당연히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폭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저는 좀 의심스럽다. 가정 환경도 좀 의심스럽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물타기 기사죠. 네. 참 어이없는 물타기 기사에 한번 놀아줬습니다. 다음 뉴스. 이제 조금 뇌정화 타임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질려. 지금 교계 뉴스 질려. 교계 모든 갖은 범죄와 현기증 나네요. 네. 갖은 거짓말과 이거 뉴스에서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목사님이라고 그냥 당당히 밝히고 또 욕 먹을까봐 그러지 말고 표값 떨어질까봐 또 비난 여론 할까봐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교인들 별로 없으니까 네. 충분히 보도하고 해도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네. 시사 평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화가 온다. 네. HWPL 분쟁의 땅 아프리카에 평화 선언문 씨 뿌려라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외치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이 10박 11일간 아프리카 평화 순방을 마치고 지난 18일 귀국했다는 소식이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HWPL은 이번 순방에서 에스와티니, 세이셸, 아프리카 두 개국이 HWPL이 평화 실현 해법으로 제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를 국가 선언문으로 채택했다고 성과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장금이 발음이 좀 구수하네요. 그런가요?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 셰이셰 성조가 있네. 약간 아프리카식 영어인가? 에스와티니, 세이셸. 에스와티니. 네. 이 평화로 오니까 진짜 마음이 좀 네. 한결 정신이 정화가 되고 있는. 네. HWPL이 그 저번 기사도 많이 봤었는데 계속적으로 평화 행보를 하고 이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다. 이번에 네. 아프리카다. 저번에 살짝 다루긴 했었는데 HWPL은 지난 2012년부터 세계 평화 순방을 통해서 각국의 정치, 법조, 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을 만나서 계층별 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14년부터 매년 9월에 또 서울에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서 1년간 활동 보고도 향후 추진 방향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평화 행보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얻어온 거죠. 어떤 성과를 얻은 거죠? 에티오피아 평화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 교육부 장관, 10개 대학 대표들 또 학생 700여 명이 자리를 했는데 지구촌 전쟁 종식 세계 평화 실현의 해답으로 DPCW를 제시했고요. 또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하면서 DPCW 지지 서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서명까지 얻어온 DPCW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까요? 네. DPCW. DPCW 네. 항상 말씀을 원래 드리고 아까 그 있었는데 발음을 해주세요. 아 진짜? DPCW가 에스와티니. DPCW가 좀 헷갈려요. 어. 네, 사실. 총 10조 38항이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은 자 지금부터 한 40분 걸릴 것 같으니까 10조만. 10조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 사용 금지. 제2조 전력 국가들은 뭐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제3조 우호 관계 유지와 침략 행위의 금지. 제4조 국경에 대한 것. 제5조 자결권.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제10조 평화 문화의 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 것은 유엔 헌장도 그렇고 또 세계 인권 선언 같이 기타 국제 법률 문서의 목적과 원칙들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인류 모든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국제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 없는 세상을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내용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평화 문화의 전파 같은 게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국제 법학자, 종교계 지도자, 또 시민 학생 이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DPCW를 보고 드는 생각은 네. 보통 국제법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내법은 보통 구속력이 있지만 국제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쵸.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DPCW의 각 조항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네, 애매모호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법안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까지 더 같이 만들어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답을 가지고 HW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 이 이런 얘기가 나온 것 DPCW를 같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딱 생각이 나죠. 네. 저 이 항목을 보면서 약간 그러니까 소름이 좀 살짝 돋는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굉장히 분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잘 구분지어 놨다. 그래서 부딪힐 수 있는 것들, 이제 국경 문제로도 싸우고 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결권도 존중을 해주고 네. 나라 안에 있는 분쟁들이 또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다 자유.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 항목에는 그런 게 있어요. 종교는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있고 정치하면 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항목도 있어요. 되게 세부적이에요. 네.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조항들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이 종교 얘기를 방금 해주시긴 했는데 전 세계 전쟁의 80% 이상이 종교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해서 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종교로 인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러한 항목들이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법률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이제 불이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이 네,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뭐 정권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 뭐 법을 만들어봤자 뭐 처벌도 없어요. 거기에 네. 따른 그렇죠. 어떤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이 없는 법은 상당히 구속력이 약하죠. 네. 네. 우리가 언제 정관을 지켰냐 이런 말 지킬 나오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실상.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 사회 그 어떤 지도자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누가 만들었던 적이 있었나? 그렇죠. 노벨 평화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탔지만 네, 그런 거죠. 실질적인, 되게 실용적인 네. 그런 법안을 누가 만든 적이 있었나? 음. 우리 지구사 역사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잘 찾아보시면 한 분 계실 거예요. 그분입니다. 그리고 HWPL의 평화 행보가요. 최근 들어서 또 국내 주요 신문사에 보도가 종종 됐어요. 네. 뭐 중앙일보, 문화일보, 뉴시스, 뉴스원 등등 그만큼 이게 또 세계적인 이슈이고 또 실질적인 평화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일 텐데 또 전 세계 뭐 CNN이나
로이터 통신이나 여러 언론사 또 통신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근데 하지만 아직 우리 국내 방송사 뉴스에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는 국내 방송 뉴스를 통해서도 HWPL의 평화 행보 소식을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언론 신뢰도가 낮은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네. 모르잖아요. 보도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네. 그런데 그런 일이 내달 18일 한국에서 네. 또 일어납니다. 평화의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보도 하나하나 봅시다. 네. 보도하라고 좀 각 신문사 방송국 CBS, CTS 다 전화해서 보도를 좀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이상한 CBS는 화장실 와서 사진 찍어가지 말고 음, 그 화장실 기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기자가 진짜 변태입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음, 아무튼 이상한 악취미를 풍기지 마시고 이런 평화 행사를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지지해 맞아요. 주세요. 네. 아니 정부가 이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전현직 대통령들과 장관들을 모아놓고 이 인원들이 한 번에 대한민국에 온 적도 많지 않거든요. 모든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네. 지구촌이 평화로 하나가 돼보자. 음. 우리 후대에 평화를 물려주자. 이런 취지로 아마 축제를 벌인 적이 없을걸요? 네. 그나마 올림픽. 올림픽. 근데 올림픽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객관적, 상식적. 언론들아 좀 생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답답해서 하는 저의 소리였고요. 아무튼 DPCW는 아프리카에서 어디라고요? 그 나라 국가 선언문으로 채택한 곳 에스와티니. 에스와티니라고 에스와티니, 네. 세이셸. 이 두 나라에서 국가 선언문으로 네. 나라에서 채택했다. 굉장히 항목들이 진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한국 사람이 네 그러면 잔치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막 보도해 주고 난리를 쳐줘야지. 그렇죠. 보도는 해줘야죠. 그걸 욕하는 건 또 누구고 뭡니까, 진짜.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나왔구나. 있습니다. 아, 네. 김대중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민원을 반대했죠. 넣었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니까요. 주지 말라고 엄청 반대를 했죠. 반대를 위한 반대. 참 옹졸하게 살지 이 맙시다. 우리. 프레임에서 이제 네. 좀 벗어납시다.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싫은 건 싫은 거고 그걸 또 이유를 붙여서 다른 사람 매도하거나 가짜 뉴스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상큼한 이 기분을 마지막 신천지 자원봉사 뉴스로 더 상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 부산 경남 동부지부와 제주지부는 최근 개막한 전국 장애인 롬볼 선수권 대회에서 각각 150명과 46명의 봉사 단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사 배식, 테이블 닦기, 식기 정리, 주변 청소 등 대회 진행을 최일선에서 도왔다고 합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대전지부도 지난 28일 충북 오천군 군북면 비아리 마을회관의 주방을 리모델링하며 비아리 주민들의 큰 일손이 되어드렸다고 합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청주지부는 지난 22일 청주시 상당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6회 생명나눔 헌혈 행사에서 500명의 봉사자들이 혈액 부족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눴다고 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자원봉사단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을 해줬네요. 부산, 와. 경남 동부지부, 제주지부, 대전지부, 청주지부 네. 칭찬합니다. 와. 네. 헌혈까지 이렇게 하고 마을회관 주방 리모델링하고 네. 지금 그 봉사하는 걸 보면 롬볼 선수권 대회에서는 거의 메인으로 지금 신자봉이 봉사를 하고 있고요. 오. 네, 롬볼 선수권은 전국적으로 그 신자봉 전국 지부가 맡아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네. 혈액 그 헌혈하는 것도 전국에서 지금 신자봉이 가장 많은 아마 혈액을 공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피까지. 네.
우리 피를 이렇게 빼가면서 도와줬는데 강제교정 교육하고 앉아있고 우리 피를 이렇게 뽑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사회라고 그러고 앉아있고 이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렇게 반사회라고 욕하는 사람들 본인들은 헌혈을 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 네. 본인들은 얼마나 마을회관에서 봉사하고 얼마나 지자체를 위해서 봉사를 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은 분명 하지도 않고서 그런 욕만 할 겁니다. 기도는 하죠. 그 기도는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건 모르죠.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듣는 가증한 기도가 있습니다. 네. 네. 신자본 그냥 보면 그렇다고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가 정말 친국가, 친사회, 친종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 체크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천지 비방 뉴스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다 네. 신천지 비방 뉴스는 그거예요.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냥 카더라 네. 그러더라 그랬다 그리고 다 똑같아요 내용도.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범죄 이력이나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네. 간만에 나왔어요 또 신천지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안 읽어드는 게 아니라 진짜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이제 거의 진짜 실제로 없어요. 저희가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목사님들은 보십시오. 계속 죄목이 늘어나고 네. 있고 새로운 범죄 사실. 네. 지금 겹치는 것은 안 했거든요. 지금 겹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목은 비슷한데 네, 사람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일부인가 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 뉴스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정말 한국 교계와 신천지가 누가 더 친국가고 친사회고 친종교인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편견 없이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사 조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계속 고생합시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완전 친구인데. 안녕. 안녕.